네, 오늘 2023년 2월 3일 금요기도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나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해서 팔복을 이제 새벽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막 가난한 거예요. 이 가난함이 단순히 뭐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고 선택의 여부가 아니라 선택의 여부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갈급해하고 또 애통하는 자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한탄하고 슬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하여 한탄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복이 있다 하였고요. 온유한 자 말씀드렸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부드러운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젠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다툴 수 있지만 내가 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내가 참고 온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였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의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 내가 주려하고 그것에 내가 목말라 하는 겁니다. 표현이 예수님의 표현이 줄이고 목마르대요. 줄이고 목마르대요. 단순히 살아보니 하나님의 뜻이 더 옳은 것 같아. 살아보니까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정도가 아니라 내 뜻은 아예 우리 세상의 뜻은 아예 없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줄인 거예요. 배고파 죽을 만큼 또 목말라 죽을 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사슴은 이게 열이 나면 막 물을 빨리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열이 나면 물이 없으면 안 된대요. 막 펄쩍펄쩍 뛰고 몸을 막 베베 꼰대요 사슴이. 그럴 정도로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의가 없으면 안 된다 할 정도로. 또 긍휼히 여기는 자 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건 마음으로도 동정하고 마음으로도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 행동까지입니다. 행동으로도 보여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면서 도와주는 것. 또 마음이 청결하다 하였습니다. 마음의 청결함은 예수님이 그랬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하였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아닌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간음과 더러움이 가득해 그런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착하고 옳은 것들로 내 마음을 채워가는 것, 마음의 청결한 것. 또 마음의 청결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쫓아 사는 것이 청결함이라 했습니다. 내 힘과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는 청결함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한들 내가 아무리 착하게 한들 그것은 악이에요. 악이에요. 그래서 선하고 거룩하고 옳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갑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셨어요. 막 이렇게 목회하고 뭐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꼭 더러워지고 내 영혼이 때가 묻은 것 같아요. 그러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목양실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신대요. 그러면 하루를 꼬박 보면 또 제가 그 성경에 좀 시간을 투자하면 신약 성경을 금방 본대요. 그렇게 한번 쭉 보고 나면 꼭 샤워한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그게 진리다라는 것이 아니지만 이 마음의 청결, 우리의 심령의 청결을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화평하게 하는 것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이것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평화롭게 살아라. 나는 이 평화만 누릴 거야. 그게 아니라 다툼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 속에 내가 능동적으로 뛰어들어 그것을 화평하게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되었던 둘로 나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오셨지요.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었던 그것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된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화평을 만들어 가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요. 서로 선함에 살아갈 때 저 사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서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지요. 오늘 저녁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하여 나옵니다. 또한 나로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서 욕하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악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세 절이기 때문에 한 절씩 읽고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여기 10절까지가 팔복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복입니다. 그 마지막 복이 무엇이냐? 근데 그 복을 말하는 데 있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데요. 6절에서도 의가 나왔습니다. 그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줄이고 목마르다 6절에 그랬어요. 그런데 10절에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러면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팔복까지 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지금 전하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방금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올라오셨습니다. 40일 동안 굶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당당하게 말씀으로만 승리하셨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어떤 하나님의 권능과 힘과 하나님의 그 능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사단의 마귀의 시험에 유혹에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모범하여 보여주셨지요. 그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권능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자신의 생업과 재산과 부모를 뒤로하고 따른 제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른 거예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른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복이 있다.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행복하다. 그런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처음에는 가난한 자들아.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들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잠깐 있었지만 짧게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박해를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들이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개념과는 세상의 삶의 목표와 원칙과는 완전히 다르죠. 자신의 평생의 생업을 버려요. 부모도 뒤로 해요. 근데 사실 이 유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전부인데요. 부모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생업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모든 식솔들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름이 예수님을 쫓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별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옳은 것이다 그랬어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무엇이 옳아요? 세상은 무엇이 옳아요? 내가 좋으면 옳은 거예요. 개념이 모호합니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내가 좋으면 돼요. 나만 좋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준이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건 틀린 거예요. 말씀에 맞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옳은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주려하고 목말라 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의를 위해 사는데 박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이 완료 시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받고 있다. 실제로 박해를 당하였고 또한 당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너희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였지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8복의 지금 8번째 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8복의 첫 번째,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시작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8복의 마지막도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8가지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또 섭리를 믿으며 온유하고 다른 것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또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고 마음을 청결히 하려고 노력하며 화평하게 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 모든 복들 속에 기본, 이 모든 복들 속에 예수님의 강조점이 무엇이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내 안에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을 누리는, 천국 안에 살아가는, 천국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은혜와 복이 너희들에게 있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개념이 8복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양한 어려움을 직면하지만 제자들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지만 나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복이 있다. 너희들은 행복하다. 첫 번째도 천국, 마지막에도 천국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 역설적이지만 이들은 복되고 이들은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정말 정반대인 거죠. 세상은 이렇게 공부 잘하고 뭐 하면 뭐래요? 부자가 되고 너가 이걸 잘하고 저걸 잘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기쁘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면 박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탄대로가 있게 될 거야.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를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천국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내 안에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내가 죄로 인해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애통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며 내가 온유해요. 참아요. 내가 할 말이 많지만 내가 입을 닫습니다. 온유해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요. 천국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천국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맛본 적이 있죠. 예수를 믿고 천국을 맛봅니다. 막 눈물 콧물 쏟고요. 찬양이 너무나도 좋고요. 그랬던 경험들이 다 있죠. 다 있죠. 그런데 또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또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금방 잊어버리니까
벌써 애가 셋이고요. 금방 잊어버리니까 벌써 애가 둘이고 넷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러고요. 망각의 은혜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그 망각을 그 고통을 우리가 다 기억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금방 까먹어요. 천국 안에 살아가는 그 은혜를 주님이 날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팔복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지만 너희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의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0절과 비슷하죠. 그러나 지금 중요하게 크게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10절에서는 박해를 받는다라는 하나가 나와 있지만 11절에는 욕을 들어요.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당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죠. 확장된 박해의 어떤 확장된 버전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욕을 듣고 거짓으로. 단순히 이제 요 표현만을 보면요. 이런 적대적인 반응이 우리가 의를 쫓아 살아가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데 그 적대적인 반응이 박해에서 무엇이냐? 언어적인 폭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어적인 모욕과 거짓 악담입니다. 근데 사실 이 언어가 참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우리 표현으로는 지옥에도 갔다, 천국에도 갔다가 기뻤다가 또 슬펐다가 이 언어적인 폭력도 당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언어적인 폭력으로 당하는 마음의 상심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크기도 해요. 혹은 더 작기도 하지만. 그런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 이러한 것들이 수반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언어적인 폭력의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겪는 시련이 일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각적이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어떤 특수한 삶과 특수한 어떤 환경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런 박해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가운데 이런 모욕이 있고 거짓이 있고 악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것들 이상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10절과 11절이 다른 거 이제 그 언어적인 폭력도 포함된다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이제 10절까지는 3인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주희야 너를, 하준아 너를, 나로 말미암아 주영아 너를, 너희를 2인칭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린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도 맞지만 더 정확히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셨나요? 나를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하니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이 너희는 여기 있는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목말라하고 주려합니다.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노력하고 갈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선한 일과 우리의 삶에서의 선한 행실도 수반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그러니까 악행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선하게 살아가는데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우리가 선한 행실을 했을 때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뉴스에 나오고 갑자기 신문에 나오고 막 온라인에 도배가 되고 얼마나 좋아요. 매일매일 선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한 믿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지 않을지라도 오시는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 선행을 받은 사람이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래서 그때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나에게 전했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또 17절부터 20절까지 또 읽어드립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 대가를 주지 않는 사람들을 돕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지금 일상을 말을 하고 있죠. 일상을 말하는 데 있어서 순종하고 잘 따르는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고 19절 우리 지금 펴신 분들 혹시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받으면요, 우리는 사실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내가 선을 행했는데 이만저만해서 그래서 너 지금 내가 너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괴롭히는 거야. 라고 정당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우리는 그래 여기까지 거.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당하기도 하고 이유를 모르기도 하고 왜 그런지 알지도 못하기도 하고 꼭 또 우리의 아픔을 또 후벼 파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냥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여러 가지가 있죠.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아름답다. 그런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런데 막 같이 들고 싸우고 같이 혈기 부리고 같이 죄가 있고 그러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주님이 왜 칭찬하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와서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대요.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런 박해를 받을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박해와 모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실제적인 증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도가 말한 게 아니라 선지자가 말한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고 모욕을 당하고 있고 욕을 듣고 있고 박해를 당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증거가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주석가들의 말이에요. 저보다 훨씬 똑똑한 박사님들이 쓰신 글이에요. 그런 박해로 인해서 받는 복은 또 하나는 하늘에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관심이 가죠?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갑니까? 상. 정답.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과연 금상일지 은상일지 대상일지 동상일지 우리는 그 상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게 뭐예요? 아무리 여러분 고양시장, 덕양구청장, 경기도지사상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상장 하나지만 대통령상이 중요할까요? 고양시장상은 50만 원짜리 선물을 주고 경기도지사상은 100만 원짜리 상을 줘요. 근데 대통령상은 표창장 한 장이라고 한들 무엇을 우리가 더 받는 것이 영광스럽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악함은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상.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상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와우. 할렐루야. 너희들이 있어서 참 기쁘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시고요. 지금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상을 주신대요. 그 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 영광스러운 상을 생각하며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들도 그러했기 때문이에요. 선지자들,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요즘에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미안해, 나도 아빠가 처음이야. 미안해, 나도 부모가 처음이야.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고난의 삶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선지자들이 갔던 그 길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하늘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박해를 받았기에 우리 또한도 그러한 삶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박해가 이렇게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육체적 고난과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고난은 성경이 예언하는, 성경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도 이제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그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